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은사를 테스트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나 사실 이 믿음은 어떤 테스트지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기술은 그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치더라도 이 믿음은 인격이자 삶이기 때문에 테스트가 불가능합니다. 이 믿음의 정도를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의 때와 위기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앞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믿음이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능력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느냐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겸손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단지 주님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고백과 동시에 행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때문에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참 믿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순종하고 헌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지위나 경륜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소속도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교회 다니느냐 저 교회 다니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이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로마의 한 백부장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고급 장교로서 지성인입니다. 그들은 로마인으로서 직업상 자부심과 우월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인에게 유태인은 단지 식민지인들이고 식민지의 지도자와 랍비들은 로마 군사들, 로마 지식인, 관리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 우리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 중에서 독특하고 특이한 한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청년 예수를 찾아와서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과 그를 찾아온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백부장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이 작은 종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아멘, 내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믿음이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유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그의 태도를 볼 때 그는 단지 인격적인 면으로 종을 배려하고 종을 위해 나온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종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유대인들을 사랑했으며 로마인인 그가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늘날 이 교회와 같은 회당을 지어서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보게 됩니다. 그도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고넬료도 유대인들이 매우 좋아하고 유대 사회에서 그 백부장 고넬료를 칭송을 많이 했어요. 그가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은 것은 바로 그가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에 힘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죠. 사실 당시의 로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매우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나라를 로마화시켰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가압 통치를 받으면서 식민 통치를 당할 때 우리 말도 못 쓰게 하고 우리 문화들을 다 없애버리고 일본화 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이 로마가 그랬습니다. 상당히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러나 이 로마인들에게 우월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로마의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여러분 그리스 신화라고 한 책 보셨죠? 영화도 보셨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에 다신교 사회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제우스를 비롯한 헤라클레스, 바카스, 데메테르, 하데스, 아테네, 비너스 등 이름만 로마식으로 바꿔서 많은 신들을 갖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들이 어떤 신들인 줄 아십니까? 힘 아니면 아름다움 또는 풍요를 나타내면서도 도덕적으로는 음란하고 무질서하고 복수와 전쟁의 신들입니다. 만화나 신화로 보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런 신들을 믿어야 된다, 이런 신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겨야 된다. 그래서 지성인들 가운데는 이런 신들의 면면에 회의를 느끼고 갈등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백부장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안식과 만족은 어느 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진정 인간의 구원자, 이 세상의 창조자, 섭리자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혼의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아멘.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아멘. 이 백부장이 바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로트 가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거 있잖아요. 한번 해봐요. 사랑은 아무나 한. 음이 잘 안 잡히네. 사랑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적인 감각의 본능적인 하는 거, 에로스 사랑, 이거는 개돼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나이다. 종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노예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노예를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당시의 종은,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새 새끼, 당내 새끼 한 마리 값으로밖에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대해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종도 노예도 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생명 없는 종이 도구라면 생명 있는 종은 노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농사 짓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3가지. 그 하나가 말하는 도구. 말하는 도구 뭘까요? 노예, 종. 도구가 뭡니까? 삽이나 괭이나 낫이나 뭐 이런 거를 도구라고 하잖아요. 농사 짓는데 말하는 도구, 노예, 종. 두 번째는 말 못하는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말 못하는 뭡니까? 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세 번째는 무생물의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낫, 삽, 괭이, 그 다음에 마차, 손수레 이런 것들, 운반기구. 이렇듯 노예는 생활을 꾸려가는 수단이었고 농사짓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런 노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예를 자기 가족처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유태인들을, 식민지인들을 편견으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어줬다고 그럽니다. 그가 교만해서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권위와 지위를 남용했다면 아마 유태인들을 무시하고 식민으로 취급하면서 괴롭히고 학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유태인들도 자기 가족처럼 동일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유태 사회에서 유태인들이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로마 백부장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을 유태인들이 단지 백부장으로만 여기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자기 친족처럼 신뢰하고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믿게 됩니다. 믿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삐빠바콜라, 페시콜라, 코카콜라 하는 게 이 방언의 은사가 최고 은사인 줄 알고 어떤 교단에서는요,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방언을 받아 구원받은 표라고 하면서 막 방언을 인위적으로 가르치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은사예요.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예요. 우리는 더 배워가야 되고 이 사랑을 많이 닮아가야 돼요. 이 사랑의 그릇을 넓혀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섬기며 사랑하는 것, 교회가 이 사회에서 할 일이죠. 그게 선교구 구제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고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종이나 자유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앞에 우리 주님은 꼼짝 못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백부장의 사랑을 보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가 하나 앞에 나올 때나 기도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고 나와야 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들을 피하셨지요. 우리 주변에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악해서 말도 안 통하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풀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악하게 막 덤벼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속으로 내가 성질로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럴 때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어떤 게 상책이냐? 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나 미워해서는 안 돼요. 미워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상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쌍히 여기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내어놓으면 그때 우리 주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백부장의 그 사랑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거예요.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부장이었지만 백부장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세한다는 게 뭡니까? 권력을 남용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직접 와서. 누가복음에서는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라고 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친히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끼고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 그는 겸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자! 라고 했더니 그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오늘 보면 8절과 9절입니다.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자,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의사가 환자에게 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당시엔 높은 사람의 집에 직접 왕진 간다고 하는 건 더더욱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요, 저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법으로 금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유태인들이 초청을 하면 초청받아서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방인의 집에 유태인들은 못 들어가게 했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의 집에는요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금했고 풍습으로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따라서 그 집에 가면 비난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실 적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니 저 세리 죄인이거든요. 당시에 세무공무원들은.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 민족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나라에다가 로마에다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나쁜 놈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이라 일컫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아니 너희 선생 예수가 저 죄인들하고 밥 먹지냐, 저거 되냐? 말도 안 된다.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려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 그 자체로도 이 백부장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감히 영적으로 형편없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집이 어땠어요? 어떤 우리 교인들도 그럽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좀 등록을 하거나 1년에 한 번 이렇게 신방하려고 하면 저희 집이 너무 형편없어서 신방 못 받아요. 아니 발만 디디면은 서서라도 예배 드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형편없고 어려운 집일수록 하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집이 방수도 늘려가고 칸수도 늘려가고 지하 있으면 지상으로 올라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지 못하고 믿음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집 너무 형편없어요. 신방 못 받아요. 또 목장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 집에서는 구역 예배 못 드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창피하대나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 앞에 내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방 한 칸을 두 칸으로 늘려주시고 지하방은 지상으로 올려주시고 월세방은 전세방으로, 전세방은 여러분 자기 집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예수님 들어오는 것을 감당 못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집이면 얼마나 좋은 집인지 아세요? 그것도 로마의 장교인데 그 당시 그 집에 가장 큰 집, 가장 좋은 집에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끄럼 없이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도 아니고 한낱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백부장의 이 겸손에 놀라웠으면서 그의 그 겸손한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겸손한 사람이 선생을 찾는 것이고요, 겸손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요,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백부장 바로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직접 자기가.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는 어리석은 사람, 나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어리석은 사람, 나약한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인문주의자, 프랑스 유명한 작가 볼테르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란 안방 부녀자나 양복 순공이 믿기에는 좋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 자기 같은 지성인, 잘 사는 놈이 믿기에는 못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기 전에 자기 담당 의사에게 뭐라고 호소한 줄 아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죽음에 임박하니까 앞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절반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기꺼이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오가닥. 교만한 사람은 진정한 가치가 뭔지, 진정한 권위와 질서가 뭔지
교만한 사람은 진정한 능력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겸손한 사람들이 찾게 되고 겸손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거든. 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랍비가 제자와 함께 길을 가는데 제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진리란 이 길가에 그냥 막 널려있는 조약들처럼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나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그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이 랍비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그래, 진리는 조약돌처럼 많단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만해서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 돌 하나도 주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굽히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았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겸손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거든요. 겸손한 사람이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자기 기분만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아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을 배려할 줄 알자.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을 너무 중요시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질러버립니다. MZ세대가 그렇습니다. 이 특징이에요.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겸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믿자. 말씀의 능력을 믿자.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 집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능히 내 종을 고치실 것이기에 말씀만 해달라는 것이죠. 정말 굉장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속에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애가 풀어져 노래하게 하고, 아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순종, 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고백이자 행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백이요,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자 인격인 것입니다. 이 삶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직장으로 나가봐라, 내 사업장으로 나가봐라, 내 세상으로 나가봐라, 내 가정으로 나가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 가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응답과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